인생이 너무 지친다 싶은 분 없으세요? 사는 게 너무 힘겹다. 되는 일도 없고 너무 인생이 팍팍해서 한숨만 나오고 있다 싶은 분. 왜 그럴까요? 지금 힘겨운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이죠. 인생이 광야인 거예요. 사실 광야가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광야는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죠. 마실 물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낮에는 찌는 듯한 태양이 내리쬐는데 피할 그늘이 없고, 밤에는 추위가 밀려오는데 따뜻한 잠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참다 참을 수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거 없습니다.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는 아주 지긋지긋 진저리가 납니다. 오죽하면 불평하겠어요. 오죽하면 힘드니까. 배부르고 등 따숩다면 누가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 야속하시지. 민수기 2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하나님이 막 불뱀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막의 불뱀은 독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물리면 살아날 재간이 없어요.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사는데 불뱀이 막 천막을 헤집고 모래밭을 헤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멘트 콘크리트 집이라면 막아낼 수 있겠지만 이건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이리 뚫고 저리 뚫고 들어와서 사람 물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니까 이 불뱀은 완전히 죽음의 사자인 거죠. 자다가도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밥 먹다가도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피할 길이 없어요. 참 불평하고 원망한 대가가 너무 비참해요.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불평하는 것에 대한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좋아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갑자기 터져나온 이유가 있어요. 에돔 땅을 지나가면 가나안 땅으로 좀 지름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구역 한 발도 못 디딘다. 그래가지고서 빙 돌아가야 돼. 그 광야길을 빙 돌아가야 돼. 얼마나 짜증나.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겪어보잖아요. 남보다 먼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또 남보다 더 많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불평을 하는 사람은 왜 늘 불평이 입에 달려 있을까요? 왜 불평이 자신에게 습관화되어 있을까요? 상한 마음이 불평을 만들어요. 상한 마음이 원망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어요. 참 오랫동안 노예살이를 해야 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노예로 사는데 상처가 많고 고달픈 노예살이가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만들었어요. 불평이 특기요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이스라엘 백성도 참 억울할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른데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따질만 해요. 모진 광야 생활이 자신을 불평하게 만들었다고 항변할만 해요. 근데 하나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광야 때문에 불평한 것 같지? 아니란다. 불평하기 때문에 광야인 거야.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뒤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땅이 눈 앞에 있었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보냈죠. 40일 만에 돌아와서 10명이 아주 비극적인 보고를 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읍은 견고한 요새이고 거기 성읍 사람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고 저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메뚜기 같아서 감히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박살나서 죽게 될 거라. 씨도 마른. 그러자 백성이 통곡하면서 우리 망했다고, 우리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겠다. 그러다가 그 화가 나니까 절망이 분노가 돼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평과 원망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만드는데 백성을 절망하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겠다고 그랬지? 그래.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리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는 중인 거죠. 광야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불평하기 때문에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 광야 이어서 불평하기로 했다면 모세가 했어도 더 해야죠. 지도자로 이스라엘 그 많은 대군을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한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똑같은 지도자로 40일 동안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함께 불평했어야죠. 달라요. 이들이 달라. 여러분, 환경이 불평을 만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불평의 영에 묶인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품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마음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불뱀에 당황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통사정해요. 그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 버리지 마옵소서. 이대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불뱀에 다 지금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기도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높이 매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살아. 가만히 보면 광야는 악순환이에요. 환경이 나쁘면 불평해요. 불평하면 더 나빠져. 더 나빠지니까 더 불평하게 돼. 자꾸 불평하니까 더 큰 불행이 몰려와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 어떤 할머니가 이런 한탄을 하더라고요. 부모 복 없는 여자는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 여러분, 남편 복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젠 자식 복도 떠나는 거예요. 자식 복. 불평은 불행을 악순환하게 만들어요. 이 불평과 불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게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이에요. 이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집사가 이혼하겠다고 왔어요. 첫째 아이가 7살이고 둘째 아이는 이제 100일도 안 된 아이예요. 헤어질 거면 둘째를 낳지 말든지, 아니 둘째 100일도 안 됐는데 그 핏덩어리 두고 헤어지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제가 남편과 왜 헤어지려고 하냐고 물었어요. 결혼 10년 동안 제대로 월급 한 번 갖다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친구들과 한번 술집에 어울려 카드를 긁으면 200만 원도 긁고 300만 원, 400만 원도 긁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넉넉지도 않은 시댁가 가지고서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는 거. 제가 몇 마디 물었어요. 남편이 때리더냐 안 때린대. 남편이 그럼 폭언을 하느냐? 폭언은 안 하는데. 그럼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느냐? 다른 여자 있는 건 아니래. 그러면 남편이 월급 한번 제대로 못 갖다 줘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빚이 많이 쌓였겠다고 그랬더니 저금해 놓은 거는 없지만 빚도 없대. 남편이 도박을 하느냐? 도박도 안 한대. 그럼 남편 어떤 점이 가장 싫으냐? 그랬더니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너무 싫대. 그럼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느냐? 아닌데 술 먹는 꼴만 봐도 싫대.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하셨냐? 친정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 친정아버지가 술만 처잡수시고 들어오시면 엄마 두들겨 패고 자식들 무릎 꿇게 하고 술 다 깨실 때까지 술 주정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들어오시면 가족들이 뭐 다 뿔뿔이 도망가서 숨기 바빴다. 그런 아버지 지긋지긋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0살에 자기 좋다고 하는 오빠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 뭐 많은 상담하고 또 이야기 나눈 뒤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을 읽어주시면 드렸어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어릴 적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도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집사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폭행과 술주정 아시지요? 아버지 술 잡수시고 들어오시는 발자국 소리 들리기만 해도 뭐 가슴이 벌렁벌렁 숨 막힐 듯이 두려웠던 이 어린 딸의 공포와 두려움을 아시지요? 주님, 이 시간 이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다 안다. 아픈 내 딸아, 여린 내 딸아, 내가 올 때 나도 온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이에 이 여인, 이 집사님이 통곡이 터져오기 시작해요. 한참을 통곡하는 거 그냥 뒀어요. 통곡하도록 그냥 흐느껴 울도록. 그리고 넥스 티슈 한 통을 다 쏟으면서 통곡하고 나서 진정시키더니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잘한 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잘한 게 하나 없어요.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했지, 남편을 용서하지도 사랑하지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나도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젊은 집사님이 남편에게서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기도받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나니까 자기도 잘한 게 없어요. 남편이 자기에게 형편없는 남편인 건 맞지만 자기도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한 걸 본 거예요. 뭐 바뀐 건 하나도 없죠. 남편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가난한 형편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신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허물 많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요, 비참해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달라요. 우리를 예수님은 혼내고 야단치지 않으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창교와 함께 놀아나며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닮아가요. 오늘 말씀이 이러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어떻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로우심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바라보면 우리가 겸손하게 돼요.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성실하게 되죠. 예수님의 정직하심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사랑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걸 닮아가요. 보는 걸. 자식이 부모 싸우는 것만 보고 자라면 자기도 커서 맨날 아내와 싸우고. 여러분, 보는 걸 배우죠. 제 남동생이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형도 형수님과 싸우다가 밥상 좀 뒤집어 엎은 적 있어? 나는 밥상은 안 뒤집어 엎었다. 그래? 아버지가 우리 어릴 적 엄마하고 다투시다가 밥상 자주 뒤집어 엎으셨잖아. 나 그게 진짜 싫었거든. 근데 이상해. 나도 닮아가. 벌써 2번 뒤집어 엎었어. 야, 나는 밥상은 뒤집어 엎은 적은 없는데 아내랑 다투다가 이게 손에 잡히는 물건을 벽에다가 집어 던진 거는 한 2번쯤 있어. 그것도 다 아버지한테 뭐 배운 거지.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면 물건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셨잖아. 우리가 다 보는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 침뱉고 욕하는 사람을 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하고 살면서 내가 이 집 가정부인가 싶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처형되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납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고 예수님 서 계신 게 보인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고,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견고해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예수님 바라보세요. 보여야 바라보지. 보여야지. 안 보이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순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 말씀을 읽어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느끼는 거예요. 기도해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세 번째는 찬양하는 순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에요. 저는 마음이 힘겨울 때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주님께 내가 가까이 가는 순간이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순간입니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다. 가만히 보면 예배하는 거 이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예배지. 예배를 하는 순간은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던 내 마음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던 내 마음이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문제를 뒤집어 축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순간이에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식기도를 드리고 새벽기도 쌓고, 그래서 주일 성수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서 눈길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묻는 순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묻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묻지 않을 때 내 소견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욕심부리기도 하고 이러다가 실패도 하고 후회도 하고 섭섭한 일도 많고 원망할 일도 많아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난 물어도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는데. 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생각나게 하세요. 단어가 생각나게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찬양의 한 구절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한 이미지가 떠올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게 하시고, 주님이 도우심 속에서 해결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서 이 험한 광야길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